세계 구족화가 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족화가, 즉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말합니다.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손과 발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입으로 그림을 그리며 뜻을 펼치는 사람들을 구족화가라고 합니다. 이런 구족화가들의 모임인 세계 구족화가 협회의 정회원인 한미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84년 29세에 한창 나이에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절망과 낙담 속에 몸부림치던 그녀는 구족화가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구족화가 활동을 통해 차츰 자신의 생의 의미를 되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전을 열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과 낙담 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그를 돌볼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지와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성취, 삶의 의미를 이뤄내는 그분의 삶에 감동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녀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스케치북 혹은 물감, 누가 준비해주고 누가 도와줬을까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도우미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옆에 있는 도우미의 성향에 따라 삶의 의지가 달라지곤 합니다. 도우미가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귀찮아하거나 그러면 상심이 되고 의욕도 꺾이고 싸우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면입니다만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야 할 경우 누구나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우미의 기분이나 성품에 따라 자신의 삶의 질이나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또 전전긍긍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히나 내게 의존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약하고 힘없고 많은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들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안과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어야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들, 연약한 이들, 낮은 이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야만 하고 감당하고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교회만이 가진 사명이요, 오직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대로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 밖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무수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게 할 가장 고귀한 임무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 밖의 사람이었으며 죄와 사망으로 인해 무지한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 거룩한 성도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로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당연히 우리의 눈과 관심은 과거 우리와 같이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관심과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절친한 지인들, 멀리는 다른 종교나 혹은 다른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쏘이는 것이죠. 그들을 보고 생각하며 과거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가슴으로 품게 되고 가슴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전도를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 여러분,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부인하거나 혹은 주저하거나 허투루 들을 말씀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방법을 사람들에게 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길, 이 생명의 길을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봅니다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믿는 종교나 혹은 자신의 신념에 매어 달려서는 그 안에서 심령의 자유, 영혼의 자유,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는 그래서 승천하시며 당신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간곡히 부탁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버거움도 또 힘든 것도 생겨납니다. 주님께서 괜스레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온갖 전도하지 않아야 될, 전도할 수 없는 핑곗거리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전도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매우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만,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구원시키고 싶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누구를 구원시킬 필요도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제 그만, 복음 전할 것 없다, 구원의 문은 이제 막혔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불릴 듯 같은 여러분 강렬한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도 함께 간 식구들하고 꼭 같이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고 어디 가더라도 일행들과 꼭 같이 앉으려고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구가, 내 친구 중에 누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만, 구원의 문은 닫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도리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전도입니다. 교회는 어느 때든 이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마치 본능과 같이 필연처럼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이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해야 더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합니다. 맞습니다만 조금은 부족한 답변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전도는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의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라. 어느 곳에 가서든 누구에게든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불필요한 강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꼭 저 사람을 구원시켜야 한다. 내가 저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부탁하셨어요. 너희 모두는 다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정말로 많이 배운 사도 바울도 전도하였고요, 정말 배운 것이 없는 베드로도 전도하였습니다. 노예도 전도하였고 로마의 호민관도 전도하였습니다. 여자도 전도하고 남자도 전도하였고 어린이도 전도하고 노인도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했습니다만 듣는 사람 다 구원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전도하였습니다만 듣는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였어도 듣는 이가 있었고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도는 특출난 몇 명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더 잘하는 사람도 있죠. 더 효과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그 귀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다 듣습니다.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다 봅니다. 가끔 우리가 버스 타고 어디 여행을 가면 휴게소에 들르지 않습니까? 잠깐 들르면 쏜살같이 누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착 내어놓으면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싸게 팝니다만 좋은 물건입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번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이 창밖에 고개를 싹 돌리고 혹은 눈을 감고 안 듣는 척하죠. 그러면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다 듣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듣는 것 같습니다만 들어요. 전도지 안 보는 것 같습니다만 전도지 주워보면 받을 때는 시큰둥하니 그걸 받는데 몇 걸음 가서는 한 번 이렇게 탁 쳐다봅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나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회만 주어지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을 갖고 날짜를 정해서 뭔가를 엄청 기획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부담이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톨게이트 지날 때마다 그 요금 징수원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결국 두 사람만 딱 대면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도 없어요. 그 시간에 전도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데 당신도 행복하면 좋겠네요. 귤 하나 드십시오. 그리고 전도지 같이 껴서 주고 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도하면 사실은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전도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왠지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전도지를 전해줬던 그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꼭 구원받았으면 하는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전도할 때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서투르지만 하고 나면 우리 얼굴에 생기가 솟아나죠. 우리 마음속에 보람과 기쁨이 생깁니다.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해도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에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어찌됐든 우리가 참여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귀한 일입니까? 이걸 안 하려고 뒤로 빼니 왠지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걸 해버리면 사실은 내 믿음이 더 견고하게 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설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전도할 만한 사람은 하고 못할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셨으면 뭐 다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내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삶의 방법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이런 말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사명의 완수요, 행복입니다. 우리가 자꾸 구원의 열매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상처가 생기는 거죠. 어제 인천 아시안게임 끝나지 않았습니까? 승리와 패배가 공존하는 운동 경기의 제전입니다만 승리한다고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고 패했다고 해서 항상 좌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경기에 참여했다는 사실, 그리고 참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능을 유감없이 다 쏟으며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몰디브라는 작은 나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후온난화로 점점 이 해수면이 높아져 가서 이 섬나라가 물에 잠기는 그 나라 몰디브에서 축구팀을 보냈습니다. 이 축구팀 예선전 3경기 동안에 무려 38골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도 대패를 했죠.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선수들 어땠는지 아십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니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이런 것입니다. 참여하고 증인으로서의 뭔가를 행하고 이 속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고난마저도 감내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주님마저도 사실은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상처를 주고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된 소식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뭉전박대하고 무슨 벌레 보듯이 멸시하기도 하고 일부러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무슨 약점인 양 교회에 나가줄게 라고 말하며 그것을 빌미삼아 우리를 이용하거나 혹은 나중에는 배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따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전도가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는 제자들을 전도자로 내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등장한 전도 왕 중의 왕 하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왕 중의 왕입니다. 전도 왕 중의 왕이에요. 그가 기록한 수많은 서신서에서 전도하며 겪었던 고난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본고를 기뻐하노니.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그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과 아픔이 사도 바울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죠.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여전히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여주며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자꾸 좌절이 있습니까? 제대로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도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기도하며 전도한다면 주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 전도가 우리의 교회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늘 나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고난마저도 감내하려는 마음의 결단과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도하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고의 일이 뭐였어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셨고 여전히 집중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니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도 능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전도의 현장에 주님의 역사하심, 성령 충만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나 성령으로 풀려나고 무수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뭘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지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하셨습니다. 뭘 위해서 그러셨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죠. 평생을 같이 살아오는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다 변화시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생명부지 처음 만난 사람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진 것 불가능한 일이죠. 그 욕심입니다.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관점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에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날씨가 변화되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굳게 닫힌 문이 열리기도 하고 사단과 어둠이 굴복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전도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열매가 나타나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하자 하루에
5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만큼 부흥한 것 전도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지금 중국 선교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중국 지하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전해준 주 예수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누군가의 얼굴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펑펑 울며 감격과 기쁨에 가득 차서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내 죄가 다 씻어진 것을 내가 이제 확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나는 그런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내 주변에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그런 사람의 얼굴과 그 표정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합니다. 단기 선교 다녀온 청년이 또 단기 선교 나가는 겁니다. 왜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구원받은 그 생생한, 새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 사람의 그 생생한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만, 이 사명을 통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남기신 유일한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거였어요.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력이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도의 사명 주님 앞에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각자의 심령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